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 알고 계세요? 예수님 확실히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희미하게 알아서는 안 돼요. 예수님 모르고 우리가 예배드려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알고 계십니까? 복음이 확실히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복음을 확실히 우리가 믿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과 저가 오늘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가장 중요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그 복음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이 자리에서 일어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주에는 2014년 코스타 집회에 우리 강목사님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가셔서 은혜도 받은 뿐만 아니라 정말 풍성히도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게 조명을 오늘 저부에서부터 하고 있는 우리 오늘 조명 담당하는 정명교 대표께서 오셔서 자비 들여서 여기 와서 또 그 조명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저기에 또 우리 믹서 이렇게 담당하시는 우리 교회는 아주 간단한데 거기 믹서는 보통 사람은 다 우리는 못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누군가 와서 도와줍니다. 자비로 와서 수고하고 떠나는데 오늘 이렇게 또 예배 마지막까지 해드리고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이 코스타 집회가 1980년도 미국에서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 시작됐는데 28년째가 되죠. 그 2년 후에 유럽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 코스타 집회가 뭔가 하면은 코스타가 그러는데 코스타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의 복음주의 운동이죠. 우리가 복음으로 우리가 시작했고 이 복음을 이 학생들에게 이 성도들에게 제대로 심어주고 이 복음으로 이들이 공부하고 복음으로 일하고 그 복음을 가지고 나가서 정말 세상에 나가서 복음의 빛을 밝히기 위해서 시작된 그러한 집회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28년 그리고 유럽에서는 26년째 이것이 코스타가 진행되는데 이번에 그 주제가 뭔가 하면은 우리의 약함 주님의 능력 우리의 약함과 주님의 능력이라는 주제를 갖고 많은 강사님들이 오셔서 복음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전했습니다. 마지막 날 마지막 저녁 집회 노진산 목사님이라는 분이 말씀을 전했는데 이분은 미국의 복음주의 특히 복음에 가장 뛰어난 그 앞장서서 그 복음을 증거하는 미국 목사님의 그 밑에서 함께 등록하고 있는 목사님입니다. 이미 오신다는 걸 알고 제가 이번에 그 복음 이것을 학생들에게만 전해줄 것이 아니라 우리 목사님들하고 다 강사님들하고 모였을 때 이 복음과 복음주의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좀 나눴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좀 이렇게 바쁘게 얘기되던 바람에 그분에게 연락을 드리지 못했어요. 마지막 집회가 끝났어요. 목요일날 그 목요일날 무슨 일이 있었죠? 그 목요일날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바로 우리나라의 김연아 피겨 스케이팅 선수가 다들 금메달 받을 것으로 알았는데 2등이 딱 됐어요. 그래서 얼마나 서운했는지 이거 어떻게 된 건가. 그래서 끝나고 나서 그 집회 끝나고 강사님들이 탁 앉아서 핸드폰 갖고 계속 왜 그랬는가 그러면서 그냥 보는 거예요. 왜 1등이 안 되고 2등이 됐는가.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막 뒤져가면서 그거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있었어요. 꽤 한 30분이 흘렀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뭐 거의 11시가 됐죠.
제가 그 노진산 목사님에게 목사님이 오늘 복음을 전하셨고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복음과 이 복음주의에 대해서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여기서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같이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가? 그날도 우리가 대화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면 우리 포스터를 하게 되면은 이제 말씀 전하는 시간 아침 7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거의 10시 반 11시에 끝납니다. 계속 진행됩니다. 점심 먹고 저녁 먹고. 근데 그 중간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거의 한 3시간, 4시간의 선택 세미나 시간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강사님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반에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으로 다 들어가는 그러한 시간이에요. 어떤 강사님, 어떤 세미나를 하는지 거기에 맞춰서 다 들어갑니다. 거기는 뭐 여러 가지 세미나가 있어요. 경영, 그리고 뭐 기업에 대해서, 그리고 또한 뿐만 아니라 뭐 찬양에 대해서, 그리고 뭐 퀴트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전도에 대해서, 선교에 대해서 뭐 이런 세미나를 이렇게 13반을 돌립니다. 그리고 2세들을 위해서도 한 반을 이번에 뒀어요. 자, 이렇게 뒀는데 거기에 어떤 과목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두고 있는가 하면 복음이라는 복음이라는 그 선택 세미나를 우리가 두고 우리가 또 시작합니다. 복음은 굉장히 중요하고 복음은 항상 우리의 기초이기 때문에 복음이 없는 전도, 복음이 없는 기도, 복음이 없는 기업, 복음이 없는 공부 이건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것을 한 번 뒀어요. 그 복음이라는 세미나를 누가 담당했는가 하면 노진산 목사님이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복음이라는 것을 딱 붙여놓고 이제 세미나를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분이 굉장히 당황했고 우리도 당황했어요. 몇 명이 모였게 땅바를 넘쳤어요. 막 그냥 땅바를 막 200명 들어가는 방이 있었고 막 그냥 막 45명 꽉꽉 차버렸는데 복음이라는 그 반에는 몇 명이 거기다가 자기가 선택을 했는가 하면 6명 선택했어요. 6명. 그래서 우리가 끝나고 나서 그분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굉장히 상도 들어가겠어요. 근데 이것이 우리 포스터뿐만 아니라 다른 포스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곳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하면 사람들이, 학생들이, 성도들이 안 들어가서 안 듣는다. 자기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들을 필요는 다른 것도 좋은 거 뭐 이성교제 좋은 거 그런 세미나 강사 베스트셀러들이 많이 나오는 것들이 많은 그런 강사들이 오기 때문에 그런 데 많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굉장히 다니는데 그 다음날은 막 또 우리가 도축을 해가지고 몇 명이 들어가면 12명이 들어갔어요. 근데 재미있는 거예요. 그 전에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정말 한국에서. 그분이 복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 했어요. 몇 명밖에? 2명 선택했어요. 2명. 그분이 그래요. 한국에서 그래도 몇천 명 놓고 내가 하는데 복음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딱 하니까 학생들이 2명 선택했어요. 그 전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역시 그분도 수천 명 목회하는 분인데 복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도 했고 세미나를 했어요. 몇 명 모였게?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얘기하면서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랬어요. 6명, 12명 많이 모인 겁니다. 이것이 오늘 한국교회의 실정입니다. 복음을 사람들이 듣기를 좋아하지 않아요. 복음을 확실히 알기를 원하지 않아요. 다른 것. 가장 기본적인 영성 복음인데 그 복음을 자기는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르겠어 얼마만큼 아는지. 그래서 그걸 놓고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가장 중요한 기본 영성인데 이 복음을 지금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가장 첫 번째 원인이 어디 있는가? 복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 복음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고
프로스타 이 문제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의 문제고 미국 교회의 문제고 또 유럽 교회의 문제. 유럽의 교회가 왜 이렇게 무너졌습니까? 복음이 빠졌어요. 복음이요. 근데 복음은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오늘 이 마가복음은 제일 처음 시작이 뭐라고 해야 되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의 시작. 왜 마가는 사실은 마가가 이것을 썼지만은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마가에게 말해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군가? 베드로예요. 마가는 베드로의 비서입니다. 이 마가는 복음서에 가장 먼저 써있는 그러한 복음서인데 그 복음서에서 가장 첫 번째 시작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면서 시작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미 이 복음은 로마의 복음이 있었어요. 지금 말하는 세상의 복음이 있었어요. 그 세상의 복음이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복음, 예수의 복음으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우리가 여기서 구분해야 돼요. 우리가 같이 나눴던 그 대화 중에서 바로 한국교회 상당 부분 아마 우리는 로마의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로마의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로마의 복음을 예수의 복음으로 착각하고 우리가 믿고 있다고 우리가 같이 나눴어요. 아마 여러분과 저에게도 우리가 보면 내가 복음을 믿고 있고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하지만 상당 부분 거기에 로마의 복음이 들어간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로마의 복음이 아닌 예수의 복음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보고 정말 내가 예수의 복음을 붙들고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예수의 복음으로 세워지고 그리고 예수의 복음을 믿고 함께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오늘 본문은 8장 22절에서 38절 말씀까지. 자, 22절에서 26절까지가 서론입니다. 자, 22절에서 26절까지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8장 22절에서 26절까지가 무슨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이 미리 성경 읽어봤죠? 자, 성경 읽어보시면서 무슨 얘기가 나오죠? 베세다라는 그 지역에 갔더니 매일 한 사람이 있었어요. 매일.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서 제가 질문을 던집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맹인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맹인을 고쳐주십니다. 자, 앞에서 보면은 12일을 혈육적으로 앓은 여자가 그 옷자락만 탁 만지니까 났어요. 그리고 회장장 야이로의 딸, 그 딸이 죽었어요. 예수님이 가서 기도하고 일어나라고 했는데 일어났어요. 그리고 또한 뿐만 아니라 수많은 병든 자들이 예수님, 중풍병자가 나고 하는 그러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베사다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이 맹인을 고치시는데 어떻게 고치셔요? 뭐 침으로 고치는 뭐 그런 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고친다, 침으로 고친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고쳐요? 여기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은 눈에 침을 뱉으며 그에게 안수하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세요. 그랬더니 우러러 보며 가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이나이다 하고는 자, 처음에 딱 침을 붙여서 딱 안수했더니 희미하게 보여요. 희미하게. 그게 희미한 거. 여러분 이걸 기억해 두세요. 한 번에 딱 해가 눈이 번쩍 뜨는 것이 아니에요. 희미하게 보여요. 자, 그 다음에 이게 그의 눈에 다시 안수하네요. 2번 안수하셔요.
다시 안수함에 저가 주막하여 보더니 나와서 만물이 밝히 보이는지라. 자, 이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한번 딱 안수해서 그냥 나올 수 있고 귀신이 나갈 수 있고 딱 그럴 수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했다고요? 한번 딱 안수했더니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딱 했더니 만물이 확 보이는 거예요. 이게 서론이에요. 자, 항상 마가복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그냥 읽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앞에 있는 것을 읽어봐야 돼요. 자, 앞에. 자,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특히 제자들은 그들이 함께 예수님과 먹고 자고 동행하면서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인가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인가 알고 있었어요. 자, 근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 사건이 있었다고 그랬죠. 앞에 6장에서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어요. 이건 상상이 안 가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죠? 근데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서 축사하셔서 그 보리떡 5개, 내가 가지고 조그만 거, 그리고 그 조그만 생선 조각, 생선, 그거 갖고 5,000명을 쫙 해가지고 먹이고 나서, 몇 광준이 남았어요. 자, 그럼 어때요? 제자들이 그걸 경험했어요. 그럼 경험하면은, 그 다음은 뒤에 가서 어떻게 했어요? 뒤에 가서 예수님이 4,000명의 그 먹을 것이 없어서 있었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당연히 예수님이 5,000명도 먹이잖아요. 4,000명 먹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주님 4,000명 먹여주세요. 이렇게 믿음으로 딱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할까요? 이 4,000명 어떻게 먹어요? 똑같이 했어요. 폭풍을 그냥 폭풍에서 잠자고 폭풍이 막 일었을 때 예수님이 그 잠자들에게 일어나서 폭풍을 잠잠케 하셨어요. 또한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하셨다가 잠시 없는 사이에 그들이 제자들이 폭풍 속에서 그들이 막 몸부림치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그 바다 위를 걸으시면서 베드로를 걷게 하시고 그리고 그 폭풍을 잠잠케 하셨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확실히 제자들이 봤어야 되고 알았어야 돼요. 그죠? 여러분은 어때요?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럼 예수님이 확실히 누구인지를 알 수 있죠. 확실히 내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 믿음이 확실해야 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요. 근데 제자들과 같이 확실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내인을 고치는 비유가 바로 뭔가면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를 고쳐주는 그러한 사건이에요. 물론 내인을 고쳐서 눈을 보게 한 그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모습, 제자들의 신앙, 제자들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있는데 희미하게 알고 있어요. 희미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40일 동안 어떻게 했다고요?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탁 밝혔어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확실하게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딱 나와야 되는데 베드로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묻습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이거 엉뚱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들에게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대부다 하잖아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권능, 하나님의 권능이 너희에게 임하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지만 그들은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희미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희미하게 보여요. 예수님이 복음이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보면은요, 주님을 따라가고 내가 10년, 20년, 30년 예수를 믿고 있지만은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예수님에게 기도를 해도 엉뚱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 확실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엉뚱하게 자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담에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120명의 우리가 완전히 기도하고 난 뒤에 그 120명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때서야 눈이 번쩍 떴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무엇이며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며 예수님이 무엇이고 복음이 무엇인가를 그들이 확실하게 봤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가 이 맹인처럼 희미하게 우리가 예수님 믿고 따라갑니다. 확실하게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확실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이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바로 27절에 보면 어떻게 됐다고요? 27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가이사랴 빌립보 여러 마을로 나갈새 노중에서 제자들에게 보러 가라사대 사람들이 나를 믿냐고 묻습니다. 나를 믿냐고 묻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 지금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 모든 예루살렘과 그리고 그 예수님이 사역했던 것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고 하느냐, 예수님이 누구냐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 질문을 바로 던지는 것은 뭔가 예수님이 누구인가 확실히 지금 알기를 원해서 저 질문을 딱 던진 거예요. 자, 그랬더니 사람들은 뭐라고 해야 돼요? 더러는 뭐라고 해야 돼요? 더러는 가로대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하고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 예수님을 이렇게도 사람들이 알고 수많은 사람이 날아다니고 있지만 예수님을 세례 요한 정도, 엘리야 정도, 그리고 선지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주님이 다시 한번 너희는 나를 따라오고 있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 말하지 말고 오늘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에게 질문드립니다. 뭐 다른 사람이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말하는 거 말고 내가 지금 납니다. 주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묻고 있어요. 네가 지금 오늘 예배드리고 있고 네가 지금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이 누구냐? 이걸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이 누구세요?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이 있어야 돼요. 베드로가 거기서 딱 뭐라고 얘기해요? 베드로가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말해 주는 그리스도이시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 구원자입니다. 이 대답을 탁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대답이 나와야 돼요. 주는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셔서 천국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나에게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희미하게 다른 사람 얘기하는 거 말고 오늘 여러분과 저가 내가 이 베드로가 고백했듯이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 답을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러한 주님을 믿고 계십니까? 이러한 주님을 믿고 계셔야 돼요. 자, 근데 문제는요,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근데 베드로의 이 고백은요, 여기에 주님을 칭찬하신다 마태복음에서. 그렇지만은 베드로는 사실
사실은요, 희미하게 알고 있었어요. 고백을 하고 있었지만 주님이, 내가 믿고 있는 이 주님이 구원자라는 그 구원이 무엇인가를 그가 확실하게 몰랐다는 거예요. 오늘 그 뒤에 나오는 질문이 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께서 이렇게 이에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계하시고. 아니, 우리가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메시아입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입니다 라고 했으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서 증거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 지금 베드로가 고백한 이 여기는, 이 고백을 잘못했다가는 예수의 복음이 아닌 로마의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뒤에 어떻게 됩니까? 그 뒤에 보면은 예수님이 바로 예수의 핵심,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31절에. 그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로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에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되,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그것이 확실한 고백이었다면 어떻게 했어요? 그 예수님의 그 앞으로 일어날 예수의 복음에 대해서, 복음의 핵심을 얘기했을 때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이 31절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십니까? 네. 이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것을 우리 성도들이 알고는 있는데 아멘으로 못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면은요, 말하고 있지만 이 복음을 로마의 복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로마의 복음. 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여기서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죽임을 당한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요, 여러분 다른 것이에요. 복음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고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고난을 전제합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고난이 있어요. 고난은, 심지어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을 수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고난을 받아들이십니까? 때로는 죽음의 자리에까지 있어도 그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없다는 거예요. 로마의 복음은 이것이 없는 거예요. 고난은 죽음을 안 받아들여요. 예수 믿음은 건강해야 돼요. 예수 믿음은 모든 것이 다 잘 돼요. 고난이 오면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이번 코스의 주제가 우리의 약함, 그리고 주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약합니다. 그 주제 성경 구절이 어딘가 하면은 바로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니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고난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지금 사도 바울이요,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떤 병인지는 뭐 여러 가지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뭐 간질이었다, 뭐 아니면은 이제 눈병, 눈을 잘 보는 눈병이 있었다. 다른 사람은 이분이 뭐 안수하고 어쩌고 그 사도 바울이 옷자락만 맞아도 낫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대사입니다. 근데 이분이 지금 어떻게든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그분이 힘들었겠어요. 우리가 병을 아는데 그 병이 나를 괴롭히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세 번 기도했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오히려 그를 더 강하게 했어요. 고난 속에서도 강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나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바로 이거예요. 고난과 어려움, 병 중에서도 내 믿음이 강합니까? 아니면 믿음이 흔들려서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 왜 안 고쳐주세요? 3번이나 이렇게 10번이나 이렇게 간절히 간구했는데 고쳐져야 내가 모든 것이 잘 돼야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던지는 것입니다. 이건 로마의 복음이에요. 예수의 복음은 바로 어떤 것인가 하면은 바로 이 약함 속에서도 이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도리어 더 기뻐하고 그 고난으로 인해서 더 강하게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해서 나가는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이 능력이 있는가? 이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천국이 확실히 믿어지고 그 믿음이 확실했을 때 바울과 같은 이 믿음에 서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요. 내가 기뻐하노니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고 기뻐하라. 네? 감옥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죽음 앞에서 하나님, 내가 그래도 하나님이 이랬는데 이 감옥에서 내가 이렇게 기뻐 이룰 수 있습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가진 사람은, 예수의 믿음의 능력을 가진 사람은 바로 이 능력으로 기뻐하고 오히려 더 믿음이 불같은 정말 그 같은 시험을 지나서 정금같이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살아가는 중에서요.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불평불만 했어요. 계속 그들을,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서 그들에게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그들을 훈련시키면서 그들은 그 고난 속에서 더욱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이미 물기둥 구름기둥 하늘에서 이슬을 내리시고 만나를 주시고 메시아를 주셨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감사와 찬송과 그 믿음이 더 강해지고 고난이 없을 때 무리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갔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은 그 능력을 다 갖고도 어떻게 했어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우리가 로마의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가 뭐 하다가 사람은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고난을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죽음 앞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느냐, 아니면 거기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일이 아니할지라도 다니엘의 친구가 어떻게 했어요?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고 절하지 않을 때 그 물구덩이에 집어넣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거기에 죽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는 그 분명한 믿음,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내가 때로는 죽음 앞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냐. 왜? 천국을 분명히 하나님께 약속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 더 믿음이 강해지는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능력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모든 것이 잘 돼.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 속에서도 우리에게 욕과 같이 더 풍성하게 줍니다, 여러분요. 또한 뿐만 아니라 욥처럼 그렇게 고난 속에서도 욥을 보세요, 여러분요. 욥이 고난을 받으면서 불평불만했어요, 여러분요. 불평불만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갔을 때 그는 바로 애굽에서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가고, 우리는 항상 총리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만 보고 있어요, 여러분요. 그러나 이 거치면서 올라갑니다, 여러분요. 그가 고난과 때로는 감옥에 들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불평불만하지 아니하며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가 나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총리에 올라가는 것이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고 그 과정을 봐야 돼요. 오늘 이러한 복음의 능력, 이 복음의 능력을 믿고 이 능력으로 우리의 약함 속에서 더 강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지막 오늘 34절부터 38절 말씀에 보면 제자도의 핵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자.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의 핵심. 제자들의 핵심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니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리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는 뭐예요, 여러분요? 고통 있고 힘들고 때로는 참 그것이 멸시와 천대 여러 가지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벗어던지지 말고 그거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제자들의 핵심입니다. 또 보거나 이런 거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자 이럴 것이요 누구든지 나의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정말 내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내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이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것인데, 근데 우리는 목숨이 아니라 하나님 믿으면서 내 몸도 내 시간도 특히 물질은 안 버린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어떻게 따라가면, 나는 주님을 정말 이 말씀대로 정말 죽음까지도 내가 버리고 내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다 내려놓을 수 있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이러한 제자인가? 아니면은 주님 이것 때문에는 주님 못 갑니다. 이렇게 어떻게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특히 무엇보다도 주님의 이 십자가의 이유가 인도하여요.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이 제자의 길을 주님 나도 걷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는 지금까지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 희미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나를 시간도 물질도 그리고 내 목숨도 내려놓지 못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희미하면 아무것도 우리는 내려놓을 수 없어요. 제자들 베드로 희미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다 그랬지만 저는 예수님 안 됩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사단 앞으로 나가서 사단은 우리에게 그렇게 예수 믿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예수 믿으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을 다시 한번 제대로 주의 복음, 예수의 복음을 내가 이 능력을 가지고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이 능력이 임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 세상의 복음의 능력이 아닌 예수의 복음의 능력,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고난 속에서도 아픔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죽음 속에서도 내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참으로 하나님의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을 나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간절히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